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전영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추석 명절이 있던 지난 주간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중에 평안히 보내고 이제 다시 예배하시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혼돈과 어둠이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장충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강건하게 이 기간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서 교제하며 같이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는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요, 그 중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교만하여 높아졌던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과 음란하고 돈을 사랑한 것 등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국방과 외교, 교육과 재정 등이 튼튼한 나라,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아가서 북한 각 곳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을 속히 주시기 원합니다. 탄압받고 있는 북한의 성도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으로 복에 복을 더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은 그 형통함과 창대함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인생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내 인생도 잘 풀려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인생은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깨달아서 복에 복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복은 받아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은 그 복이 우리의 일생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복의 복을 더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는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 우리가 만나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 그가 뭐 뛰어나고 위대해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왕의 자리가 그렇게 견고하고 확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여 주시니까 창대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 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산 사람이다. 처음에 그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산 사람, 그 솔로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번 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복. 전에 받은 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경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산 사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겁니다. 거기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1절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계속되는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해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강요들로 임명을 해서 필요한 자리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 강요들을 모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겠느냐, 머리를 맞대고 그런 전략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있는 산당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1000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 의욕이 아니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산당 회막에 올라가서 1000 번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다. 얼마나 범패스러웠을까?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일이었을까?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1000마리의 소가 제물이 죽어가야 했다는 거죠. 번거로워도 범패스러워도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의 그 제사를 드렸다. 이게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 인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현충원에도 가야 되고 가야 할 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이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다. 나는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그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제도 최선이요, 오늘도 최선이요, 또 내일도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앞자리에 예배를 두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가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뭐 습관적인 예배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먼저 향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솔로몬 앞에 또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니. 그죠? 이미 복이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의 왕위를 뒤이어서 왕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그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내게 무엇을 더 주랴? 너 뭐가 더 필요하니? 지금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창대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또 과연 어떤 인생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거기 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 마음이 참 좋다. 너 어쩜 이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줄까?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 8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전에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의 나까지도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와 나를 왕 되게 하셨으면 다 된 거지 거기에 제가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말 아닐까요? 저는 자꾸 읽어보니까 그게 그 말로 그렇게 해석이 되던데요. 오로지 그 은혜, 오롯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물으셨으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생각,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계획, 자기에게 있던 모든 꿈들, 자기에게 있던 모든 소원들,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다.
거기에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너한테 뭘 더 줄까? 뭐가 더 필요하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백성, 하나님이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백성, 이들의 지도자로 나를 세웠는데 총언미천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들을 슬기롭게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 있는 그 지혜와 지식만이 나를 지키고 이 백성을 지켜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만을 찾습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곧 그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두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가 얼마나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내가 이런 것을 구하지 않네?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가 아시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이 찾아온다. 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런 대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뭘 더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나, 아니 뭘 더 주시려고요 하는 이 솔로몬이나,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얼마나 예뻤으며 솔로몬은 또한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거잖아요. 한껏 주고 한껏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며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축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그 축복이 나에게 보였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예뻐하겠습니까? 안 예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더 창대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은 뒤로 하고 세상에 있는 복만 먼저 구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그 길이 먼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그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헌신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헌신이 뭐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남아있는 거, 그거 빼서 드리는 게 헌신 아니에요.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내 살을 떼어내고 내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뼈와 살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다 불태워서 하나 남는 찌끄러기 하나 없이 몽땅 다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 여러분, 헌신이란 말 알고 쓰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올인하여 하나님께만 헌신하여 사는 사람. 거기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만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헌신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흘러 넘쳐나오는 그 자발적인 행동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의 분량은 얼마냐? 언제나 우리가 복을 받은 만큼입니다. 많이 복을 받고 그 복이 복인 줄을 알고 깨닫는 사람,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깨달은 그 분량만큼의 것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복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체면 때문에 드리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낭비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낭비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은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지체놓고 권력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라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미안해요. 저 지금부터라도 은혜 있을게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화에 화를 더하여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여러 나라들의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 하는 거죠.
이 영적 질서, 영적 세계 안에도 분명히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그것까지도 빼앗겨서 더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전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 더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있는 복까지도 다 빼앗겨서 못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요, 나로 하나님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며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깨달음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쾌락에 몰빵하여 살지만 그 돈과 권력과 쾌락은 사람들에게 몰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돈에 몰빵하는 사람 언젠가 그 돈으로 망합니다. 권력에 몰빵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 권력으로 망합니다. 쾌락에 몰빵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 쾌락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몰빵하는 사람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 무궁토록 복에 복을 더하여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비속어를 써서, 그러나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고민하고 쓸까 말까. 이런 말씀은 저는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한테 혼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왜 같은 말을 써도 그런 말을 쓸까?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항상 좋은 말 습관적으로 그냥 듣다 보니까 그게 그 말이야. 그냥 광고 듣듯이. 광고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부탁해. 광고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 광고 듣고 하는 사람은 없어. 꼭 광고 듣듯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조금 쓰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썼습니다. 몰빵.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몰빵하는 거예요. 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에 하는 거 아니에요. 쾌락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일함에 그런 것에 몰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전력 투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지난 노회 때요, 강도사 인허 면접받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도 많고 강도사 인허 받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 여러 명을 앞에 놓고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만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저보고 자꾸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냐?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나와 내 가정이 먼저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일까? 나와 내 앞길이 먼저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일까?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전도사 하나가 저는 저와 저의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답한 것도 충격이었지만은 그렇게 답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로 간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저놈이 죽으려고. 설사 그래도 이런 면접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니 사실 저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그런 대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즘에 교회가 교회같들 안 하고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목사들은 우리가 목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 담벼락 위를 걸으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담벼락 위에 그 얇은 길을 걸어가다가 감옥 안쪽으로 넘어지면 감옥 속의 죄인이 되어서 부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감옥 바깥으로 넘어지면 감옥 밖에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목사로 우리가 사는 게 내 길일까 하나님의 길일까, 내 가정일까 하나님의 교회일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삶이야. 저라고 뭐 항상 저의 가정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고 저의 앞길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해서 살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제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고, 아니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 대한 분명한 답이었습니다. 저도 못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기에 우리 후배 따라오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요, 제가 그런 중에서도요, 내가 먼저일까 하나님이 먼저일까, 내 식구들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일까, 항상 그런 번민과 갈등과 선택의 그 중간 지점에서 번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내가 목사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런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그 순간에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 가정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나의 앞길보다 교회를 우선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나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태워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내 눈에 보여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어쩌다가 한번, 정말 어쩌다가 한번 다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으로 달려오더라 하는 거예요. 틀림없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보하여 복의 복을 더하여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하여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집안의 식구들보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도 이겨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살며 승리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후선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디에 올인하여 헌신하여 살고 있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 그 답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아서 기적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다른 길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길만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들 다 되는 것이니까 오늘 오늘 우리 창춘교회가 그런 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의 은혜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다가 마지막 절 3절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 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를 만나 주께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돌파하여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와 앉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나마라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추석이어서 더욱 마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소속히 바이러스의 암흑의 턴을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서로가 얼굴 보며 만지며 손잡고 포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3번 우리가 약속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하는 무릎 더욱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가졌으며 얼마나 위선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며 얼마나 탐욕스럽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 변하고 내 직장 변하고 내 캠퍼스 변하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회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여 새로운 사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믿음 더 단단하여지고 더 옹골져지는 것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이제 또 가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우리 믿음 약한 성도들 다 주저앉거나 돌아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다시 옛날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에 저들 돌보느라 수고하는 우리의 의료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오늘 이 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 베푸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을 알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앉은 채로 또 서 있는 여러분들 우리 전후좌우 살펴보면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예, 우리 더 조심하고 건강하십시다. 예,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좀 나와서 예배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질병본부 관계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당 같은 이런 공간에서는 한 100명 정도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명 자리에 좀 나와서 우리가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0명 하면은 101번째부터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문자로다가 다 발송을 할 거예요. 할 거지만은 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어요. 무슨 예배도 예약을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100명, 3부 예배 100명, 4부 예배 100명, 한 400명까지는 저희가 허락된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부에 오실 분들은 8시죠. 주일입니다.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10시 예배, 또 12시 예배, 2시 예배. 2시 예배는 우리 청년들, J-People 예배니까 청년들만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모르시면은 교역자님들, 아는 교역자들한테 그냥 문자를 하시면 돼요. 전화하기 번거롭고 어려우시면 문자로 하시면 문자가 들어온 그 시간이 이제 순번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00분씩을 저희가 모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죠. 친구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자기네 교회는요 주차장에 차를 갖고 와서도 라디오로 중계되는 그 예배 실황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대. 이렇게라도 주차장에 차를 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다고. 아 맞다.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하간 그렇게 예약을 하시고, 예약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목사님.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홈페이지. 아니 그냥 그러면 그 차 속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되는 거예요? 된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계적인 거는 잘 몰라. 그렇게라도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좀 교회 오는 연습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8시에 올 거냐, 10시에 올 거냐, 12시에 올 거냐, 그리고 결심이 되면 몇 명 가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우리 교역자님들이 수합을 해가지고 순서를 매겨가지고 100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한 번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수요 기도도 이번 수요일은 말고요, 그 다음 수요일 10월 14일이 되겠네요. 이 현장에서 기도회를 저희가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100명에 대한 규정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수요 기도회 한 100명 정도 오지 않나요? 그때 오셨던 분들 그래도 오시고,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여 오시는 분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거든요. 제가요, 어느 권사님 좀 약하신 분이어서 명절에 어떻게 지내시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어요. 왜 그러시냐, 뭐 힘든 건 알지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욕조에서 목욕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았대요. 힘이 없어서. 3시간 동안을 꼼짝 못하고 벌벌벌 기면서 벗은 채로 나왔다고. 낮에는 뭐 식구들이 다 일 나가고 없으니까 그러게 됐겠죠.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전화를 한 거예요. 생각나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거 알고 전화하셨느냐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거 풀리는 날에 우리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자, 권사님하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도 절 보고 싶고, 우리 뭐 장로님들, 우리 교우님들 다 보고 싶겠죠. 그래가지고요, 이런 그 영상 하나가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명절 잘 쓰시고요. 미안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목사님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카메라 찍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또 흔들려가지고. 그래도 참 저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더 가져봅니다. 교회가 정말 영원 무궁합니다. 세상은 다 망가져도 교회는 단단한 것이니까 끝까지 이 교회를 사모하시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라고 제가요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아스팔트를 새로 싹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 기분 좋게 아주 좋은 길을 밟아서 교회를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진 저렇게 보이죠? 저 새로 깔은 건데. 그리고요, 우리 교회 담벼락에 꽃이 폈는데 제가 찍었는데 좀 현찮기는 해요. 교회 보고 싶죠? 우리 나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약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을 생각하며 헌신의 삶을 삶으로 우선하여 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사는 삶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